오늘도 마가복음 13장, 오늘은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는 독수리 휘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워 오면 영적인 타락의 때가 올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신자들은 속히 산으로 도망을 가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한 줄로 알고 그 성전에 있다가 결국 최후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 계곡인 펠라로 피난 간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산으로 도망을 치라 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도망을 치는 자가 무엇을 얼마나 이고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일수록 몸을 가벼운 복장으로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많은 미련은 오히려 발걸음을 더디게만 할 뿐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환난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도망갈 미래, 더 빛나는 미래, 천국의 미래를 향해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롯의 아내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에 탈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전진하기 시작했으면 소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향해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녀가 평소에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뒤를 돌아보고 사느냐, 앞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세상과 물질과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부단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점점 세상은 물질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그 물결이 거세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물신주의에 빠져 물질을 강조하고 있으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산으로 도망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빛나는 미래, 희망의 미래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절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사람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고 17절에 말씀을 해요. 도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의 날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18절에 당부하고 있어요. 왜? 겨울에는 환난 중에 피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날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20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감해 주셔서 이 정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환난 후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때에는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27절도 보십시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으시는 이 사람들 가운데 들 수 있도록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근신하며 열심 있게 신앙해야 됩니다. 그날은 세상과 죄악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결국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은 교만하여 은혜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모든 신앙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말세를 준비하며 잘 사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히 믿는 신앙,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산 자들에게는 그날이 반드시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마지막 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주님의 자녀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온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며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셔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참으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일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신앙의 모양에 달려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노아 시대와 로스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열심히 자기 위에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신자들을 기롱하기도 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어찌 세상 만물이 마지막 때가 오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얘기들을 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려할 만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시는데 곧 오실 예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가 싶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와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때다 저때다 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재림에 대한 불신을 가득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을 보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믿던 사람들까지도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런 때, 바로 이런 때 오실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졸며 자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은 곧 오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시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에 곧 다시 오실 줄을 믿는 사람들답게 호람대오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잘 견지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로, 그렇게 믿음에 다짐하고 믿음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말도 쏟아내고 우리의 행동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곧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좀 살게 해주세요. 코람데오 하며 살게 해주세요. 데오 볼렌테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의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구태에 젖은 악한 생각인데 그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향해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라 끊임없이 당부하시며 새 말씀을 새 부대에 부어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한 낡은 부대로 언제나 새 말씀이 부어지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말씀을 하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예수 오실 때에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할 거룩한 준비가 갖추어진 그런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렇게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 번의 찬송을 드릴 때마다 언제나 그와 같은 긴장과 다짐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연락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즐거움을 뒤로 하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 걸음을 모든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먼 걸음 다녀오실 아름다운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이 귀한 믿음의 깃발이 흔들림 없이 나붙기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